우리가 이제 지난 반년간 전교인 대신방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왔고 또 이제 이번 달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 중에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질문 4컷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의 동일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내 기도에만 이렇게 무덤덤하신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책이라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이제 둘째에게서 첫째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안 그랬는데 유독 둘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즉시 뒤집어집니다.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치릅니다.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닮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가 둘째가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전에 한번 복숭아를 먹었을 때 약간 그 알러지 반응이 좀 나왔어서 좀 위험해서 복숭아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그냥 꼭 참고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아프든지 말든지 실컷 먹어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줘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당장은 조금 미안하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주는 게 당연히 맞죠. 자녀의 기분보다는 자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정말 참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다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을 만큼 뒤집어질 만큼 너무 하나님께 속상하고 섭섭하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돌을 주시지 않는 이유, 혹은 돌을 달라고 해도 굳이 그것을 떡으로 바꿔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씀대로 하면 주시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요. 돌 대신 떡을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장은 떡보다 돌이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돌 달란다고 해서 그래 여기 네가 말한 돌이다 실컷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가 돌을 달라고 말은 했지만 너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이 떡이란다. 돌을 달래도 떡을 주시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 합당하면 그대로 주시고요. 잘못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설령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러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많이 또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었어요.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요, 키가 큰 여자였거든요. 키가 큰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키 큰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키가 작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키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 이상형과 꼭 맞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꿈꿨던 배우자의 모습과는 이 작금의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꼭 맞는 배우자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한 기도 제목을 적어요. 외모는 어땠으면 좋겠고,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고. 아마 이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적잖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한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에 찬물 좀, 소금 좀 뿌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 다 부질없는 기도더라고요. 아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수지랑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김신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진을 너무 오랜만에 찾아서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요,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십니다. 수지를 구해도 김신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김신혜가 저에게 가장 완벽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방의 의견은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물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빼먹지 말고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사람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말짱 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법칙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전락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좋은 사람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구하면 받는 것, 찾으면 찾는 것, 두드리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성경적 정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도해봤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베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인물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단순히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굉장히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 자체를 위대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말씀은 여러 유다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중 성경은 9절과 10절 이 두 절에 걸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위대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야베스를 가리켜서 귀중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의 그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영향력이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그의 가문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귀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한 의미와 축복을 담아 짓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다 지었는데요, 온갖 축복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 역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고심고심하면서 귀하게 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 혹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증거하는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이름과는, 기록과는 정반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자녀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녀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베스에게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미혼모의 자녀이거나 혹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아버지가 미리 소천했을 것이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야베스가 굉장히 불행한 출생을 겪었고 또 아버지 없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는 환난과 근심입니다. 굉장히 좀 간절하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지금 환난 중에 있었다는 말이고 근심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인생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야베스가요, 모든 형제, 모든 자손 중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결과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야베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도 전적으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렇다면 그의 삶을 뒤바꾼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야베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채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보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살짝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시려거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채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그 태생적인 고통을 자신의 평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이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몇 구절만 좀 볼까요? 창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민수기로 가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좀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를 가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이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태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로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를 드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간다고 합시다.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 준다라고 하면, 못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순순히 이게 내 돈인데 못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와서 돈을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마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은행 바닥에 들어눕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돈 받을 때까지 강하게 항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이니까 그래요. 내 돈이니까. 이게 내 돈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음을 당연하게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줄 때까지 때를 써라, 하나님께 있는 걸 내가 억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내가 당연하게 믿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이 오해를 풀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땅을 구해서 그가 땅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부동산의 성공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여러분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들어가면요, 야베스의 기도를 액자로 만들어서 덜어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회사에 그 영업회의실이 있거든요. 그 영업회의실에도 얼마 전에 이 말씀이 달렸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야베스처럼 제 땅도 좀 넓혀주십시오. 우리 집 평수도 좀 넓혀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물리적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농사를 잘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농사를 잘 못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망쳐서 수확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내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이 돈과 양식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땅이 많아지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내 땅을 저당 잡히면서 땅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적인 경제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희년이었어요. 희년. 설령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이것을 희년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야베스가 하나님 저 땅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땅 많이 가져라 이렇게 그에게 독보적으로 많은 땅을 주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거예요. 어차피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주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던 야베스는 왜 굳이 하나님께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 내 소유의 땅을 넓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지역이 넓혀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야베스가 살아가던 이 가나안 지역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곧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보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대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우상 숭배를 이어갔어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들이 가나안 땅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좀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물론 야베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모두가 절실한 마음으로 복받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베스야, 이 수많은 기도들 중에 너의 기도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구나. 정말이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기특한 기도를 너가 지금 드리고 있구나. 나의 소원과 너의 소원이 이렇게 똑같다니. 내가 너로 인해서 내 가슴이 벅차구나.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네 기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야베스는 지금 환난과 곤경을 겪고 있어요. 근심 중에 있어요. 자기 자신도 먹고 살기 바쁜 마당에 온갖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전에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중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한국교회 부흥과 또 오늘날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중국 목회자 한 명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교회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표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점점 욕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모든 기도 모임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쪼르고 떼쓰는 것이 기도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지신 것처럼 당당하게 내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성공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하면 복받은 것이고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반면에 기도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영적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바로 그 기도 때문에 도리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한국교회의 위기가 기도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요 넘쳐납니다. 정말 넘쳐나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저도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기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안위, 내 소원보다 더 앞서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내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나의 인생 역시 그 기도에 합당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그저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기는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귀중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결국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혹은 나의 배경과 출신,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출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제 삶을 그 귀중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귀중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